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앙은 단순하게 말하면 무언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로 하는 것, 그런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불안, 존재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 존재나 혹은 가상의 사실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것이 종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런 범주에 들어가리라 생각해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너무 끝없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 인간이 죽으면 그 몸이 썩어지고 토양의 양분으로 돌아가서 나무가 그것을 흡수해서 나무 잎사귀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새가 그 열매를 쪼아먹고 새의 몸이 되며 그 새를 누군가가 또 잡아먹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고, 인간은 그래서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사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아닐까? 그러면서 그렇게 믿기로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 좋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지. 우리 그렇게 믿기로 해. 그렇게 해서 종교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도 그런 범주에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독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은 것 아니고요, 누군가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알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오셔서 믿는, 그래서 성립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오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오셨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오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에는 내용이 담겨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있는 인간들의 고통들을 그냥 볼 수 없으셔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너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공경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상상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에 관한 계시를 눌러 담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음향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로서 그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 한 대를 가지고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이삭의 대를 담아도 너무 크고 야곱의 대에도 담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담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끈질기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이름 속에 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지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와 같은 자를 불러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소개하려고 자기를 불렀다는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냥 야곱의 이름만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곱 당시로서 야곱은 자신을 바라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름 단독으로 불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성경 속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 말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족장들 중에 그 유명한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야곱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는데 이 두 떼를 이끌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그릇으로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의 야비함과 습관적인 거짓말과 탐욕은 그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유가, 그 구원받는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릇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이유도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담은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임을, 구원의 이유가 그분에게 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같은 천박한 자들의 안에 담긴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고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결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 놀랄 거예요.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야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구나 하고 감격할지, 천국에 있는 야곱이 보고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나와 같은 자를 불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야곱들이 놀라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이름이 될 줄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질 줄도 상상하기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정말 기쁘게 하는 그분을 예배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우리가 예배할 이유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그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시편 46편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멘하며 큰 소리로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절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었지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 그 이름에 담긴 내용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같이 보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고 할 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깊이 알면 아멘 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그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다 아멘하며 내가 바로 그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8절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고 오는 세대에 자기 이름이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공감의 키워드가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함께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격해 하는지, 그렇게 감격해 하게 될지 그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정말 사기꾼과 같은 이름이지만 구약에서 구원의 아이콘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런 비천한 자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친근히 하시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 내용 그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안에서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 같은 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질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의 노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보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감추인 그 비밀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되었네. 사랑을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위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의 이름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나요?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하다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과 아름다움을 전해주시고 그 아름다움과 신실하심은 그저 한 대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는 신실하심이어서 그 다음 대를 부르고 그 다음 대를 부르고 그 민족을 불러서 담아주신 그 내용으로 알려오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도 인간의 얄팍한 신실함의 종류를 그런 종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오셨기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자꾸 배워야 되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킬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일날 돼서 이 자리에 나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킴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1시간 유튜브로 1시간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키셔서 예배할 마음을 일으키심으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이런 배움을 통하여서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얼굴을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를 이런 배움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싸늘한 형법 체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찌푸린 얼굴과 환한 얼굴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그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릴 그 얼굴을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과 같은 하나님을 기대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바랐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그분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신실하고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고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각자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가슴 속에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야곱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분이 처음부터 저주려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게 되죠. 그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씨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씨름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을 것이기에 그는 자기를 감추고 찾아왔죠. 그 씨름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씨름이지만 밤새 그 씨름을 끌고 갑니다. 밤새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그렇게 막상막하로 진행되던 그 씨름은 끝내 희한한 말로 끝나죠. 전능자의 입에서 내가 못 이기겠다 는 말로 그 씨름이 끝나는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건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분은 손만 대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던 그런 분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나요? 야곱에 대해서 내가 못 이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제한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으로야 야곱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야곱의 그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고 절박한 상황 중에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뿌리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시는데 사실은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심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당장은 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주심으로서. 그 만남과 그 씨름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하시며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 마치고 마쳤죠. 그때 다 못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밤중에 야복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함을 입고 오신 얘기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기 위하여 약함의 모습으로 오신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음을, 그리고 성경이 그것이 주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그분은 죄로 인해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마치 형 에서에게 저지른 그 잘못된 일, 거짓된 일, 죄로 말미암아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야곱처럼 사람들도 죄와 죄의 결과들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둠 속으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상황,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을 겪었는데 코로나 끝나자 이제 또 미국이 저렇게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 나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이겨먹으려고 이런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멈추어지지도 않는 죄와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인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오실 때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저주려고. 그가 영광을 버리고 벗어놓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살을 부빈 것처럼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뵙고는 뭐라고 그는 기록했나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보고 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스킨십하며 씨름하며 살과 살을 맞대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스킨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렇게 오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할 수 없는 분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고 죽이도록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야곱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의 엉덩이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허벅지뼈가 어긋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옷자락만 건드리기만 해도 혈루병이 낫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순환기사를 보셨습니까? 그 순환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 순환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분은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구할 때에도 장소를 구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자고 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빼앗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내가 지는 모양을 가질 뿐이지 누가 나를 빼앗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그분을 만난 다음 날 아침에 겪었던 것처럼 이제도 죄와 죽음 가운데 떨던 수많은 야곱들의 머리 위에 구원의 은총의 태양빛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야곱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햇빛이 비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428장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수많은 야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고. 그렇게 야곱이 경험한 일들을, 야곱이 그 아침에 경험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그는 3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나 내가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내가 보존되었다 라고 그는 고백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 야곱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보다 훨씬 놀라운 고백.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는 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을 배웠으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웠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배웠으므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았으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러나 내가 여행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신 그분을 뵙고 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만난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처한 그 캄캄한 밤중에 그에게 저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오셔서 야곱처럼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밤중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씨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야곱처럼 자기 죄 때문에 씨름하는 씨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이 세상의 다른 야곱들의 죄 때문에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야곱의 죄 때문에.
야곱들 때문에요. 그분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과 씨름해야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네가 가서 세상의 야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과 씨름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아버지 앞에 3번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죠. 그의 그 씨름은 얼마나 힘든 씨름인지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에게서 땀방울이 피 같은 땀방울이 흐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씨름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그 씨름을 다 마치셨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때문에 그 씨름을 하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손바닥과 옆구리에 장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된 결과가 세상의 모든 야곱들이,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야곱들이 햇빛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오시기를 이렇게 알려오신 것이죠. 그분은 저주심으로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당장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저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의 승리, 그리고 영구한 승리를 위하여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패배를 감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야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그분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고, 그분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죠.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야곱들을,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야곱들을 오히려 그분을 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확신, 이 계시에 대한 놀라운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